네, 오늘 아마 이 말씀이 저희 이제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었는데 다들 묵상하신 분들은 하셨을 건데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은혜를 누린 대로 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참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하고 만나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서로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놀랍게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서로 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자꾸 비교한다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딱 이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아주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식이 넘치는 사람도 있었고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았던 교회였는데 이 은혜만큼이나 은사만큼이나 갈등도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파당 문제, 이런 또 서로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파가 갈리고, 심지어 이렇게 갈린 사람들이 따로 성찬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서로 차별도 있었고, 또 오늘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영적인 것, 즉 은사 문제도 심각하게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가 참 다양하게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이 은사를 잘 사용하면 참 좋겠는데 자랑을 했어요. 너 이거 할 줄 아냐? 난 이거 할 줄 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눈에 띄는 은사가 없거나 좀 뭔가 좀 볼품이 없으면, 자신이 가진 은사가 볼품이 없다고 느껴지면 스스로 열등하게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는 높고 어떤 은사는 덜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결국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식을 취한 겁니다. 세상은 늘 비교하죠.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누가 더 인정을 받고 있는가, 누가 더 중요한가를 따집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다. 직분은 다양하지만 우리 주님은 같다. 사역은 다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같다. 즉 다름이 있지만 그 안에 계급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은사를, 또 이 사역을, 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어떤 직분들을 주신 이가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보이지 않는 비교와 우열의식은 없는지, 은사와 직분과 서로 감당하는 그 사역에 따라 마치 계급을 나누듯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좀 솔직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원대 교회를 더욱 이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미리 주시는 은혜의 경고요, 사랑의 말씀으로 듣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어떤 이렇게 예배하는 어떤 분위기 안에서 막 영적인 분위기, 감정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그 은사,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는 이런 영적 사역들을 총칭하여 말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특별히 방언, 예언, 또 신비한 체험 같은 이 눈에 보이는 은사들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어깨가 막 올라가고, 이것들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막 추앙하는, 서로 비교하는 이런 모습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야, 나는 방언한다. 너 할 줄 아냐? 난 특별한 체험을 했다.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주셨어. 나는 그래서 너희들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막 위축되어서 나는 왜 특별한 은사가 없을까? 나는 교회에서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은 이 지점에서 교회를 향해 제대로 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교회는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상기시켜 줍니다. 2절 말씀인데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과거에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에 넘쳐났던 도시죠. 아프로디테, 신전 비롯해서 각종 신비한 종교들, 황제 숭배,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을 막 갈망했고 황홀경과 신비한 언어들을 종교적 권위로 여겼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런 도시 가운데 문제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거에 너희는 우상들에게 끌려다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끌려갔느니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수동적인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수동적인. 자기 의지로 산 게 아니라 죄와 우상과 욕망에 끌려다녔던 인생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직분을 받아 감당하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대로 뭔가를 하고 있더라도 사실 원래부터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로 인하여 끌려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욕심에 끌려다녔고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녔고 자랑과 교만에 끌려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이 중심으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능력, 우리의 어떠한 깨달음, 우리의 어떠한 그런 경험, 이런 것들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부터 성령님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의 은혜요,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것도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 성령님에 의한 것이라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은사도 어떤 직분도 사역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4절부터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차례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연한 표현이 아닙니다. 교회의 다양성이 교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존재해야 할 다양성인 것을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계급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은사에는 계급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사는 이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나의 어떠한 경험, 실력,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섬김에 탁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또 헌신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러한 은사들을 다르게 주셨을 뿐, 이러한 다양한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계급화했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막 더 영적인 사람으로 막 여기면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교회에서 묵묵히 나와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덜 영적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같다. 은사는 다른 것이지 성령이 다른 게 아니다. 어떤 은사는 눈에 잘 보이지만 또 어떤 은사는 아주 조용히 역사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설교자는 눈에 띄죠. 아까 이렇게 또 찬양하셨던 찬양 인도자나 우리 찬양팀들은 눈에 띄는 그러한 은사로 또 섬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는 분들, 식당에서 묵묵히 섬기는 분들, 새 가족을 열심히 챙기는 분들, 눈에 띄지 않지만 정말 그 누구보다 귀하게 섬기고 있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께서 쓰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창원대 교회는 앞으로 절대 은사를 계급처럼 여기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드러나는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누가 더 영적인가를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가 더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세우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하여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두 번째는 직분에는 계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직분에는 계급이 없다. 여러분, 직분은 내가 높아지려고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섬김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집사님들은 이제 봉사하는 자리인 거고, 우리 권사님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위로하는 자리인 거고, 장로님들은 돌보고 책임지는 자리죠. 목사는 이 양떼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떼를 말씀으로 섬기는 자리가 바로 목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구조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이 직분을 계급화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느 직분은 더 높고 어느 직분은 더 낮은 것처럼, 그래서 그 더 높은 그 직분은 더 권한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인정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직분은 무엇입니까? 더 높아지기 위하여 밟아가는 계단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직분이 있고 또 많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즉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많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 직분에 계급을 붙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역에는 계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역에는 계급이 없다. 사람들은 사역에 있어서 이 중요도를 이렇게 측정할 때, 이렇게 중요적으로 이렇게 뭔가 등수를 매길 때 그 사역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기준 삼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사람이 많이 동원되는 사역이 막 더 커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이고 중요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부서가 더 중요해 보이고 눈에 띄는 부서는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눈에 띄는 사역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들의 이 충성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그 한 명을 붙들고 어떻게든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그 교사, 한 영혼을 위하여 금요일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권사님, 전도 현장에서 거절을 당해도 어떻게든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 귀한 전도대의 손길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봉사하고 애쓰시는 분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그 충성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앞서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은사, 직분, 사역에 계급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계급이 없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냐예요.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 중심은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던 이유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은사가 넘쳤어요. 문제는 십자가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써 내려갈 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이 말씀으로 시작했을까요? 바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더 능력 있는 그 누군가를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영적인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함도 아니죠.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뭔가를 잘할 것 같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로 받은 직분을 자랑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다른 사람들의 사역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의미가 진짜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이 은사, 직분, 사역 등에서 나는 조금도 없고 오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크시다가 되는 것이죠. 우리 창원대 교회가 앞으로도 이러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사 때문에 갈라지고 직분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고 사역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 그런 교회, 서로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멋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며 그 목적은 오직 하나, 공동체의 유익과 교회의 건강을 세우기 위함, 즉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게 눈에 띄는 은사나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또 반대로 내 사역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가진 어떠한 은사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한 성령 안에 묶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계급을 나누지만 이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눈물로 구원받은 죄인이며 또 똑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창원대 교회가 직분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고 사역 때문에 비교하지 않으며 서로의 단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계급화되지 않고 오직 섬김의 도구가 되어서 이 한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가장 높이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감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시간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고 각 사람에게 다른 모습과 다른 역할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다름을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높아지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낙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하나님께서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교하는 마음과 높아지려는 마음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귀한 창원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기도임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성도님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창원대 교회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크고 작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들의 그 충성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자리, 그 모두 귀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사역 가운데 지치고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낙심에 있는 분들, 주님 일어나십시오. 다시 힘을 얻고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는 분들 되길 원합니다. 혹시 본인이 감당하는 일이 정말 대단하다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그 일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시간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귀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할 때가 있고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자기 자랑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가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 매일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자고 매일 같이 함께 지내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다르고 부모와 자녀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름 때문에 가정을 허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통해 서로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판단하기보다 품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정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판단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먼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더욱 사랑하며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교회를 섬기는 각 위원회들과 또 각 팀들, 또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성령을 나타내게 하여 서로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섬기는 우리 각 위원회가, 각 팀들이 바로 이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위원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그 각 팀을 이끌고 계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주님, 정말 그들을 위로해 달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힘 달라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원회마다 눈에 띄는 사역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정말 대단하고 좋은 위원회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정말 묵묵히 귀한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다른 위원회 팀들은 몰라도 여러분들 각자 속한 위원회, 각자 팀을 위해서 이 시간 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이 위원회가, 내가 속한 이 팀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각 위원회 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정말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시작입니다. 다음 주에 한 주간 이제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저녁 집회를 하고 할 텐데, 여러분들 꼭 다음 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제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부서별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기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준비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정말 그 자리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알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이 여름 사역의 중요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 우리 교사들, 또 우리 귀한 교육자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각 위원회들과 팀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시간 4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창원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4대 담임 목사 청빙을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 이제 1차로 서류 심사를 마치게 하시고 2차로 또 그들을 또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들 한 명,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마주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미래는 사람의 지혜의 계획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알고 이 청빙 과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창공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공센터를 이렇게 멋지게 지어주셨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지어지게 하셨는데, 이 창공센터 가운데 하나님, 이를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심을 믿으며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창공센터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창공센터를 위하여 애쓰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 4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친히 주장해 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저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는 우리가 장애인 주일로 또 귀하게 또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함께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될 텐데, 편견 없이 불편함 없이 하나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예배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드려지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 또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청소년 예배, 또 탈북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참 정세가 불안합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며 복음을 전하며 귀한 제자를 삼고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긴 투병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시작 주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